우리는 어제 16절을 말씀을 강조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이르렀을 때에 격분을 했다고. 당시 그 아덴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등의 최고의 도시였는데 바울은 이 도시에 이르러서 이 도시가 참 좋다, 이 도시가 굉장히 발전됐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뭘까?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강조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을 좋다, 육신의 눈에 좋은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눈으로 범사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보고 듣는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의, 자기 기준에 빠져서 자기를 고집하게 되면 여러분 질서가 깨지고요, 조직이 깨집니다. 그런데 흔히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늘 틀렸다, 맞다, 옳다, 그러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게 늘 자기 주장이야. 자기가 맞대. 그러면요,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가 기준되어 자기 판단에 옳고 그른 것을 논하면 이게 바로 자기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무질서했고요, 죄가 난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죄가 난무한 그들을 이방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 통해서 공격받게 하고 심판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어려움이 끊이질 않은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내 소견대로 행하면, 다시 바꿉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면 시험이 끝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구약의 사사시대인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서 말씀이 기준되어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는, 옳은 판단을 하는 그런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주고요,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아덴에서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을 일으킨 바울 사도 17절 가보았더니 쉬지 않고, 가르침에 빠진 것을 쉬지 않고 그들의 그릇됨을 고치기 위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 경건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길거리에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르치며 토론을 벌이면서 가르치고자 성경 봅니다. 17절 말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여기까지 바울이 쉬지 않고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일깨움을 주고 회당에서는 역시 그들과 같이 변론하고 쉬지 않는 바울 사도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바울이 또 이렇게 열심히 아덴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그릇됨을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다가 성경 보니까 아레오바고로 끌려가서 재판받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로 끌려갔어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끌려갔어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 또는 마르스의 언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법정인데 그냥 노천인 거예요. 언덕 위에 그냥 노천 광장인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한 30명의 재판관들이 구성된 그러한 법정인 거예요. 그 당시에 도덕적인 범죄자들,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30명의 법관들이 재판하고 그들에게 죄를 묻고 그런 법정인데 바울이 이런 곳에 끌려간 거예요. 추적해 봅니다. 빌립보에서 관원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무리와 읍장들의 소동을 일으켜서 밤에 도망을 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이르렀을 때 역시 또 박해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이르러 또다시 끌려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이 바울의 참 위대함, 오늘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받고 시비받고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 시험된 일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그 모든 시험 앞에 염려하거나 그 모든 시험 앞에 낙심하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님들, 세상 삶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혀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정이 좀 편안하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직장 생활 열심히 할 때 가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집에 와도 힘들고 직장 나가도 힘들고 뭐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참 힘든 게 연속되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변치 않는,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참 힘들지만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났겠어요? 바울도 인생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런 일 생기면 귀찮고요, 이런 일 생기면 힘들고요, 이런 일 생기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순교자로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하면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참 못되게 해서 순교를 감옥에서 순교한 그런 목사님이셔요. 정말 못되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후손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5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갖은 모양으로 핍박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얼마나 못되게 했냐면 감옥에만 가둬놨다가 잠깐 자유를 줘요. 내보내줘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게 해요. 그러면 와서 또 잡아가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 한 번은 잡혀가시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잡수는데 그 순간 일본 순사가 딱 들이닥쳐서 잡으러 왔대요. 그때 목사님이 수저를 딱 뜯었다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일본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그 순간 사색이 돼서 수저를 내려놓고 건너방에 뛰어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잡으러 왔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붙잡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뭐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없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붙잡혀 갔지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순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세상 삶이 힘들 때, 세상 삶이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안은 특별히 핍박을 많이 받은, 환난이 많은 그런 과정이 있는 집안이에요. 이북이셨으니까 우리 아버님 잡혀가서 정치보위에 잡혀가서 고문을 받는데 지금도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어요. 철살줄에 묶여서 매를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철살줄에 묶여서 맞는데 그때 맞는 그 맞을 때의 느낌이 일종의 어떤 쾌락이 있더래요. 맞는데 아프고 무서운 게 아닌 게 짜릿짜릿한 어떤 마음속, 그래서 그걸 맞았지. 그렇게 맞다가 죽을 지경이 됐을 텐데 때마침 호주 쌕쌕이 폭격으로 탈출해 나와서 당신이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길 힘이 주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님 외정 때 역시 뭐 수없이 붙잡혀 가셨지요. 이 어른도 집회 한번 갔다 오면 일본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일주일 구류시키고, 붕이 한번 갔다 오면 또 일주일 붙잡혀서 구류당하고, 겨울에 붙잡혀 갔는데 사상범이라고 창문 유리창이 깨진 방에다가 가두더래요. 제일 끝방에다가. 얼마나 추운지, 달달달달 추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한복, 이 무슨 바지라고 그래, 한복 바지.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거 양다리를 한쪽에다 몰아놓으면 좀 따뜻하겠지. 그리고선 다리를 모아 넣는데 마음속에 목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얼어 죽으면 죽었지 이럴 수는 없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다가
당장 받고 있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의를 이기셨다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정말 막막합니까? 목사님, 세상 살면서 진짜 힘든 게 경제적 고통이에요. 목사님, 세상 살면서 자녀들이 힘들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마음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목사님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나를 짐되게 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거 저런 거 힘든 거 있겠지요.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억지로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힘이 생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모습으로, 스데반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런 사죄의 기도를 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7살짜리도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70, 80 노인 어르신들도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